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 그 속에서 성도들이 지키고 따르고 또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철학과 잘못된 사상 속에 노출되죠. 그래서 많은 압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는 사실 두 가지의 커다란 영적인 철학적인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였죠.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아무렇게 죄짓고 살아도 결국 죽으면 죄 용서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덕에 대한 폐기도 가능하다라는 극단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이 법례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존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쟁점으로 되어지자 복음보다는 형식이 강화되는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죠. 하나는 세상에 대한 압력, 하나는 내부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기준들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네 가지의 삶의 기준 가운데 건강하고 올바르고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는 건강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통찰력은 어떻게 얻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잠언 9장 10절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 이 지식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통치자의 의도에 함께함, 그것을 동의함, 그것을 발견함이 지혜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총명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이해력, understanding인데요. 창조주의 성품, 창조주의 그 세상을 경영하는 그 원칙과 의도를 알아서 그것을 동의함, 그것이 구약 전체에서 주시는 우리에게 대한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조를 통해 살다 보면 우리는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 결국 성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에 두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내 안에 잘못된 삶의 태도와 인격을 철저히 폭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을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성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이죠. 생각은 결과, 행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인데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큰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인내와 견딤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내 인생 속에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의 선택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책들에 보면 인내는 곧 기쁨이다 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쁠까요? 힘들어도 왜 기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함께하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져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삶의 태도와 죄의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자들만 그 인내 속에 영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속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골로새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구절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쓰인 형상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을 보게 함. 두 번째는 대리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는 없죠.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깨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죄악된 인생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본질을 육친으로 담아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한 모범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눈으로 감각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시편 89편 27편에 보게 되면 모든 만물보다 우월하고 최고고 유일한 분이라는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됨이죠.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나타나고 계시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친절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이자 메시지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피조물들의 관계는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태초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 안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만물을 회복시키시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하고 화목케 하는 그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심.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그분 안에 서 있고 그분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화목은 원수된 자들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과 절망인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면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참된 그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창조자 되시고 또 화해자 되신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또한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